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아름다운 부흥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면 결단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문자와 우상숭배에 관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형제를 실족시킬 뿐 아니라 교회를 데려다 놓고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율법으로 끌고 가거든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모르면 자꾸만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왕좌왕하다가 형제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절단코 아무것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낮은 자세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신이 돼버리고 예수님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다 보지만 특별히 저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고 전도자로 갈 수 있는 좋은 제목들인데 그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그걸 하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못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현장 가서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성도로 한 사람을 앉혀놓는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 전도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가슴입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정말 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들에게 낮은 자세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도와준다면 정말 엄청난 제자정신이 생길 뿐 아니라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이 세워지는 가장 고귀한 현장 중의 현장이 교회인데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끝나면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한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 한 사람이 멸망의 길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더욱더 구원시켜서 정말 구원의 배에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준다라는 것,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사랑의 덕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을 갖고 있지 말고. 옛날에 제가요 현장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만 뽑았느냐면 입냄새 안 나는 사람만 뽑아가고 갔어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껌, 다른 거 여러 가지 먹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잇몸부터 씻고, 어떤 사람 막 김치 냄새 그대로 가지고 막 팍짝 돼가지고 하는 사람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너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얼마나 멋있는 매너를 가져야 되는지 기본 중에 기본을 갖춘 게 전도자예요. 커피 한 잔을 그 상대로부터 커피가 좋아 이게 아니에요. 커피를 시켜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자세까지가 완전 갖춰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를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애굽의 탈출을 하나님은 허용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기본을 갖춘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발부동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놓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들이, 여러분 자신이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림이 그려질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니까. 여러분이 뭔가 영혼 속에 다른 것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발전시키게 되면 왜 발전을 시키는가? 여러분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을 한번 들여다봐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행되어지는 이 산업이 과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나는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있는가? 나는 교육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자세를 갖추라고 그랬잖아요. 자세를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이 말이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란 말이죠. 이런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 자신과의 정말 한번 흑암세력과 싸워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참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간하고 분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평을 유발해서 분노케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 사단의 성을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이 뭐가 생기느냐? 말이 없어져요. 새 방언을 말하노니 새 방언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안에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져라. 신분을 변화시켜라. 나를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니 이제는 네 속에 있으니 너를 변화시켜라.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것을 보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왜 그러냐면 나를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봐요. 4시 반이면 세상 사람들은 딱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하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으려고 발부둥을 치는지 몰라요. 삶의 규모를 없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돌아버릴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완전 자신을 변화시켜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야 할 그 율법주의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에 그것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도 정죄의식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교회 전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바로 완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전도자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힘,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거의 인생을 남 죽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온 사람까지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교회 안에요 제일 무서운 게요,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서랑교회만이라도 누구든지 정죄의 의식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로 분쟁, 송사, 법정인 문제, 결혼 문제 이후에 또 나타난 문제가 뭐냐?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겁니다. 우상숭배 해놓은 그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비밀이 안 풀리면 이렇게 늘 그 재물에 관해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아테네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는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이런 재물들을 다 바친 다음에 이제는 막 이렇게 내리 던지기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식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지식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눈알은 다 빠지는 것 같고 갈비가 쭉쭉 나와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소중한 게 이 사람들에겐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꾸 지식으로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어찌 우상 숭배를 하겠느냐 이런 온갖 지식은 다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헛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아주 그래요. 안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지금 전도와 선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어긋나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던져주셨잖아요. 너희가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살인자. 심지어 골로새서 3장 4절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육체의 정욕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9절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실제적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자꾸 여러분이 너무나 육신 것을 추구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식물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안 들고 이런 갈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유계질서를 파괴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배고픈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그 형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뱀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마귀가 동물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동물 속에 들어갔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가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친자다. 정말 여러분 이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의 현장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가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조그마한 어떤 여러 가지 실수도 있겠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지킨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놓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여러분에게 지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다 결단하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가슴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힘, 영혼 때문에 덕을 세우는 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된 관심은 덕을 세우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지금 분리되어진다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통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안 통하기 때문에 자꾸 지금 딴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지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금 굶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안 먹는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교만으로 그냥 먹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만, 자기만 괜찮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자기 주장,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래 해. 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영적인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제물, 헛것이라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신앙이 약한 자들은요, 귀신 섬긴 그 제물들을 먹어버리면 큰 병들이 와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세상의 제물들은 다 헛것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막 예수님을 믿고 뭔가 지금 자기가 제사 문제에서도 뭔가 빠져나오고 싶고 막 뭔가 지금 우상숭배 붙었던 사람이,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뭔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나 다 먹었어.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사랑의 덕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라는 말이 지금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목회자나 교육자들은 이 부분이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우상 제물 섬겼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먹고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약하고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괜찮다고 그래갖고 자꾸 죽이는 수가 있다는 거지.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뭐예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래서 전도자들은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일을 간절히 매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분명히 악령이 존재하고 사단의 존재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꾸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게 지식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죠?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자기만 괜찮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은 진짜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걸 정말 염두에 두고 어찌하든지 성령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사랑의 덕을 세우시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사명이 없게 되면 구원 사역에서 벗어나면 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맞냐 안 맞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에 우리는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하는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 여기에 끌려 들어간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자꾸 지식으로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분석하고 머리로 정리해놓고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그렇구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강한 자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권리 주장이, 지식이 주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약한 자들을 거치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막 설명은 잘하는데 너무 막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하는 현장이 있을 텐데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좀 하고 복장도 좀 다르게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전도자의 자세를 갖춰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형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사랑을 순식간에 그냥 여러분이 먹는 식물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거치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강한 척하고 뭔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딴 자리에 앉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냐. 이게 정리돼야 돼요. 결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축복을 받아요. 무엇이 나를 다른 형제들에게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내가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도대체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찌 내가 내 친구 하나도 전도하실 수가 없을까? 말로만 그리스도인가? 한번 해봐요. 간단해요. 내가 교회의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전도사로서 어떻게 나는 한 달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냐?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장로로서 내가 내 주위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긍휼히 여기는 가슴이 없을까? 긍휼히 여기는 가슴이 하나님 나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강팍하고 욕심장이로 살인자로 지금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야, 악신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사랑교회 장로예요. 나는 안수집사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강팍함과 경제의식과 나는 너희 수준과 다르다라는 판단의식을 갖고 있는 어둠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환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으로 끄집어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자신, 너희 이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머더마, 썩어질 자들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꾸짖잖아요. 이것만 여러분 사라지면 돼요. 왜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냐?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이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론으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담배 피는 이런 깊은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가, 다른 분이 실족되어지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술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되어지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 문제와 성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참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정말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싸움을 하는데, 정말 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참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쓰임을 받기를 소원하여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사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도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 생명을 부르는 전도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